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저희 딸 결혼 잘했습니다. 네, 네, 저한테 많은 분들이 너무 예뻤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평생에 처음 하던 뭐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근데 여하튼 은혜 안에서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너무 뒤로 다 빠지셨네요. 조금 앞으로 와주세요. 네. 저기 뭐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라고요. 네. 여러분, 요즘 큐티 잘하고 계세요? 네. 큐티 책 많이 받으셨죠? 네. 큐티 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조금 어려워요? 네. 이상하게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큐티를 하려고 책을 펼치면요. 갑자기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 그런 경험이요. 있으시죠? 네. 잘 자던 아이가 성경책만 펴려고 하면은 갑자기 으앙하고 울어대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경험? 또 혹은 맘먹고 좀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웬 잡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맞다.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이 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경험 있으시죠? 예, 또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교회 가는 그 차 안에서 꼭 이상하게 교회 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문제로 남편과 다툰 경험 있으세요? 네, 꼭 교회 갈 때 다퉜다고 우리 집사님 얘기하셨는데요. 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하세요? 네, 다퉈도 교회 간다. 나는 아니 여기 싸웠는데 무슨 교회야, 예배드릴 마음 아니야, 집으로 간다. 어떻게 하세요?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습니까? 아니면 계속 성경을 읽으십니까? 네, 잘 아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는 거를 방해하는 적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순간에 여러분 감지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우리는 대부분은 아시지만 처음 다니시는 분들 잘 모르죠. 네, 항상 모든 일이 다 마귀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때 뭔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회방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적도 있습니다. 마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탄도 존재합니다. 악의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합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요. 네, 성경 속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방해꾼들이 따라다녔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회방을 했죠.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도 엄청나게 많은 방해와 또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혁을 이끌었죠. 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아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서 공부하고 있죠. 느헤미야, 저희 남편이 성경에서 제일 되고 싶은 사람인데요. 느헤미야는 원래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서와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러다가 번역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요. 느헤미야가 저자죠. 네, 대부분의 저자 이름을 따서 성경의 그 책들의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 네, 생소하죠. 느헤미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성경책에 제목도 있어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대부분이 잘 모르는 시대에 살았어요. 신약과 구약에서 그 중간 시대가 있거든요.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있는데요. 중간기 바로 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다스릴 때 그 페르시아 제국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닥사스다 1세인데요. 그 시기에 활약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이 왕 이름도 참 생소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본 분들 기억하시죠?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여러분 그래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기억하시죠? 에스더의 남편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아들일까요? 아닙니다. 그 스텝선이라고 말을 하죠.
그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스 왕의 아들은 맞는데 그 전처였던 그 왕비의 소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튼 친인척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그 2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3번에 걸쳐서 포로지에서 되돌아오거든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3번째 고향으로 귀환할 때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는요,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시대에 활약했는데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뭐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근데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한 다음에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지로 끌려가는데 그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죠. 세계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 왕들에 의해서 두 번째 또 일어나고 세 번째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세 번째 이제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3차 포로 귀환 시에 이끌었던 지도자 총독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게 되죠. BC 445년, BC 444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네, 여기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이해하려면요, 에스라의 사역하고 많이 연결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이끌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다면,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회복을 이끄는데 주력했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큐티하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죠? 성벽을 재건하는 거. 역시 우리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요, 우리 교회 어디 가서 시험 보면 좋은 성적 나옵니다. 네, 잘 모르세요? 성벽을 재건한 일이 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네, 성벽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벽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네, 성벽은요, 과거에 민족의 운명하고 직결된 거였어요. 우리 집에 벽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나라들마다 과거에는요, 성을 짓고 그 다음에 성과 함께 성벽을 쌓았죠. 우리 잘 알죠? 진시 왕자가 쌓은 만리장성, 엄청나게 크고 넓은 지역을 쌓던 그런 장벽, 성벽이었는데요.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 바로 성벽인 거죠. 적에게 성벽이 없다면 모든 게 노출돼서요,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성벽의 기능은요, 보통 방어 시스템인데요.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또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벽을 쌓고 그 위에 뭐를 만드냐면요, 망대, 누각 같은 걸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적의 움직임을 미리 조기에 파악해서 대처하게 하죠. 그래서 그 성벽은요, 전략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구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상태죠?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140년 전에 성전이 다 불탔고 그 다음에 성벽도 회파된,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회복을 위해서 그 에스라가 그 말라기 전에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는 성전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영적인 회복을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성벽을 쌓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보면요, 3장에 나오는데요, 40여 명의 사람들, 중간 지도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무너진 곳을 세워나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원래 10개의 성문하고 4개의 망대로 이루어졌는데요, 대다수 7개 그 이상이 이제 3장에서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 책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 기쁘게 감사하게 여자들도 나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빠진 게 아니라 여성들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인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당시에 약간 정치적인 업무를 했는데요, 레위인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참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성벽 재건이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네, 같이 4장 1, 3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예, 이 말씀에 보면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렇게 내러티브 같은 본문은요, 여기 등장인물을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이해하려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두 사람,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네, 산발랏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네, 2장 10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산발랏과 도비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흥원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거든요. 근데 왜 근심했을까? 네, 산발랏은요 호른 사람인데요,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을 있었어요. 그리고 도비아는요 암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동쪽에 암몬 족속이 살았는데요, 암몬 지역의 사람으로 산발랏의 참모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두 사람이 근심한 이유는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인데요, 페르시아의 고위직으로 지금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해 왔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마리아 지역 통치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근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요, 성전 재건을 회방하면서 나중에 7장에서는요 살해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럼 이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예, 이 사람들이 길게 말하는 거 볼 수 있죠. 네, 이 사람들이 한 일은요 조롱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악한 말로 독설을 퍼붓는 거죠. 지금 고위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장관격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서 아주 강력한 연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렇게 미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힘도 없는 저 사람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40년 동안 방치된 성벽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들이 하려는 시도,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게 뭐냐면요, 성벽 아무리 해도 너희가 하는 건 부실 공사야,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해 하면서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흔드는 거죠. 예,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직접 싸우기 전에 서로 공방전을 하죠. 심리전이라고 하죠. 그 심리전의 목적이 뭘까요? 마음을 흔들고 동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 그게 바로 심리전이죠. 네. 판문점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남한에서도 방송으로 계속 뭔가를 말을 하고 있죠. 또 북한에서도 계속 방송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서로 체제에 대해서 우월성을 이렇게 옹호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듣고 마음을 동요하게 만드는 거, 이 심리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이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저 옛날에 씨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싱글 때 씨름, 야구 그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저랑 안 닮았죠? 근데요, 씨름 보면요, 처음에 뭐 하죠? 처음부터 확 뒤집잖아요. 삿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를 잡으려고 엄청 신경전을 벌입니다.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기선을 제압하고 딱 승기를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게 바로 일종의 심리전이죠.
그래서 이 심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히 심리전 그 이상으로 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죠.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증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력으로 공격을 해나가자. 그런 것들을 도모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변에 있던 민족들 여러 백성들하고 동맹을 맺는데요. 점차 세력을 형성하고 연합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민족들이 바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암몬이에요. 그 암몬보다 더 동쪽이 아라비아 민족들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서쪽 바닷가의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게 바로 아스돗이죠. 거기가 바로 아스돗은 블레셋의 여러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까지 불러 모았어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불러 모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북쪽이 바로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면에 사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규합하고 연합하면서 동맹하면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악한 일 할 때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이상하게 교회를 욕하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관심이 막 갑자기 자다가도 맞아 그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살면서 그런 거 봤어요. 정말 저분하고 어떻게 절대 안 친할 것 같은데 공통분모가 없어 보이는데 둘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친하게 지는 거 보면요, 악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악이요 세력을 형성합니다. 악이요 악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악의 속성 아셔야 됩니다. 악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악은요 확장하려고 해요. 점점 악도요 놔두면요 방치하면요 점점 커지려고 해요. 여러분 잡초 보시면요 잡초 어디서 심지도 않았는데 날아왔죠. 그리고 가만히 두면 어떡하죠? 없어지나요? 말라 비틀어지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잡초가 점점 퍼집니다. 제가 어느 날 맘 잡고 뒷마당에 잡초 엄청 몇 시간 동안 뽑았는데요. 온몸에 다 땀이 흐르면서 그거 있죠. 쳐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라가요. 바퀴벌레 제가 자주 얘기하죠. 죄와 악은요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속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요 반드시 쳐내야 돼요. 물론 하나님 나라도 능력 있고 생명력 있어서 확장되어 가죠. 작은 겨자씨였다가 커다란 나무를 이룹니다. 악보다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런데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악도 가만히 두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점점 커져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악에 대해서 사소하다고 이거 정말 미약한 거니까 미미한 거니까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악에 대해서 내 안에 악이 싹틀 때 미움이 싹틀 때 욕심, 탐욕, 시기심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제약된 욕망이 타오를 때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악의 씨앗이 자라기 전에 말씀으로 쳐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나쁜 생각 주로 많이 생각과 마음으로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악의 유혹이 날아다닐 때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말게 하라. 우리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요 악이 계속 알을 까기 전에 여러분 쳐내시고 내 안에서 점점 둥지를 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사소하게 부정적인 말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요 그런 건요 공동체 연약하면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할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연약한 모습들 혹은 좀 부족한 모습 보일 때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파급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생각들 그냥 내가 그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추진해 나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악이 틈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할 때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조하는지 알거든요. 절대 침묵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끊어내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지? 웃으면서 반드시 웃으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서 잘라내고
끊어내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근데요, 이 본문에 보면요, 적들의 방해가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말로 조소하고 조롱하는 거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엔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자. 그 일을 한 번 했습니까? 여러분 큐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1절 3절에서도 또 8절에서도 11절에서도 6장에서도 7장에서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걸 볼 수 있죠. 예, 반드시 기억하세요. 악은요, 대단히 집요하다는 거. 아주 끈질깁니다. 지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내가 한 번 이겼다고, 그래 너 이겼다, 나 도망갈게 하고 악이 떠나가지 않아요.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어떤데 약한지를 계속해서 잘 알거든요. 여러분이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이 틈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아주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 때 모든 여건이 다 좋게 형성되지 않아요. 생각하지 못하게 교회 가려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예, 갑자기 거라지 문이 안 닫히고, 갑자기 아이한테 막 전화가 오고, 네, 그런 일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네, 하나님의 일하는 거 모두가 기뻐하지 않아요.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항상 예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네, 적의 공격 속에서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네,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네, 느헤미야는요, 예, 그런 회방이 있을 때, 방해가 있을 때, 예,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을 뒀을 때, 예, 그 장애물을 둔 그 방해자들, 방해꾼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있죠? 예, 공격 속에서 방해가 더 거세지고 방해가 더 커질 때 그는 기도하죠. 네, 여기 나오는 기도 내용 보면요, 예, 가끔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을까?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 35편의 그 탄원 기도와 거의 유사한데요.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적의 머리가 저기 잘라지게 하시고,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저들이 고통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네, 기억하세요. 이건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 어둠의 영, 사단과 마귀를 대항하는, 악에 대응하는 기도죠. 그리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도구가 돼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강구하는 기도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절대로 사람을 대항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축복하셔야 돼요. 너희를 괴롭힌 자를, 너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축복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대항해서 대적하면서 싸우셔야 됩니다. 네, 싸울 때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요,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 말씀을 이기셨어요. 또 하나가 있죠. 한 손에 말씀, 또 한 손엔 기도에 손을 들고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어요. 기도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비결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뭔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이웃을 섬기려고 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그 방해가 느껴진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기도죠. 네, 적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나를 공격해 올 때, 난관이 느껴질 때 해야 될 일은요, 기도입니다. 예,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를 보면요, 적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만큼 느헤미야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죠.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느헤미야서의 지도력의 특징이 뭐죠?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방해가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잃지 않았죠. 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걸 그는 잊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기 원하죠? 예,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무릎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예, 기도 없이 적의 공격 이겨내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대단히 연약한 존재거든요.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는, 말씀 드릴 때는 그래 할 수 있어. 그렇지만요, 바로 우리는 너무 사단이 조금만 공격하면,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네. 예, 영적인 공격 속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 기도입니다. 네, 적의 공격이 일어나는 현장은요, 사실상 전쟁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원통 원지 않든 우리는 전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적은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딱 전쟁터에서는요, 두 가지가 일어나거든요. 뭐죠? 내가 죽든가 적이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 싸워봤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생과 사가 갈리는 곳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적당히 있다고 해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피 흘림이 있는 곳이 전쟁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적을 터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돼 있어요. 내 자녀가 죽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의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그런 기도로 사셨다면요, 여러분 이제부터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물론 들으세요. 근데요, 내 목숨이 지금 달려있고 내 자녀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여러분 조용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누군가 감동시키는 기도, 그런 기도 못합니다. 그런 때 정말 살려주세요 외치는 기도 터져 나오거든요.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신앙생활에서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젠틀한 신앙만을 하려고 한다고. 때로는 믿음의 야성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평안할 때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거 체면 차리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좀 투박해도 거칠어도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영적인 싸움터에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런 기도를 드렸죠. 네, 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죠. 목숨을 걸고 씨름했을 거예요. 절대로 야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정말 씨름하면서 사투를 벌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빼앗아 갈 때 어떻게 하죠? 적당히 싸우지 않아요. 피 흘리면서 싸웁니다. 내 새끼 잡아가려고 할 때 어찌 그냥 적당히 잡아가던 말던 그만 하면서 있겠습니까? 정말 피 흘리지만 살점이 찢겨 나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새끼를 지키려고 싸우죠. 하나님께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그렇게 매달리셔야 돼요.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죽어야 된다면 죽을게요, 죽어야 된다면 제 목숨 드립니다. 그런 사투를 벌이는 필사적인 기도, 사생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우리 아이들, 혼란 중에 있는 아이들 지켜내려면요, 여러분 적당한 기도로 아이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고 기도해야지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정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가정을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세우셨어요. 가정을 지키는 거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오락에, 세상의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 살려내는 거, 여러분 적당히 기도한다고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이기셨잖아요. 알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공격하는 게임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의 낮은 자존감,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무기력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론 모든 게 다 영적인 공격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의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더욱 여러분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너와 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너와 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같이 9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높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두 말씀의 공통된 건 뭐냐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기도한 대로 기도에 맞게 움직였다는 거 볼 수 있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때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동하길 원하시고요. 기도한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대처 방안은 뭐였냐면요,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 태세를 갖추죠. 그전에는 무기를 들고 일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무기를 듭니다. 손에 들죠. 칼과 창으로 무장합니다. 그러면서 방비하죠. 그리고 그들의 방비는 낮에만 한 게 아니에요. 밤에도. 우리 보초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밤에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밤낮으로 그렇게 주야로 방비하고요. 그 다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저 성벽 위에 망대에 서 있는 사람, 제일 높은 곳에서 적의 동태를 파악한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 태세를 갖추고요. 그다음에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요즘은 전화도 있고 뭐 이렇게 무전기도 있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많지만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워서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경계할 수 있도록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볼 수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극단이 있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자세,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기도한 다음에 뭐 하라 그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플라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저기 회사에 찾아가서 전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어필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게 기도하는 바른 자세죠.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양극단 조심해야 될 거. 기도 없이 일하는 사람 대단히 조심해야 되죠. 기도 없이 행할 때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에 맞는 삶으로, 기도에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기도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예가 있어요. 제가 그 책에서 읽고 너무나 놀랐는데요. 어떤 사람이 기도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저 모기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제발 모기를 없애주세요. 제발 모기를 없애주세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실까요? 모기 없애지기 기도하는 거 필요할 수 있죠. 내가 못 잡으니까. 근데요, 눈 크게 뜨고 방 다니면서 모기를 때려 잡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흔들리는 백성들, 그 심리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요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권면하죠. 뭐 하라고 하죠? 이 말씀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싸우라라고 말하는 거 볼 수 있죠. 네. 기억한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억한다는 말은요, 네, 기억한다는 건요, 어떤 것을 경험하고 아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거든요. 네, 기억이란 건 과거에 경험하고 알았던 것을 다시 마음에 떠올리고 회상하는 걸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 마음에 두는 걸 말하는데요. 네, 적의 공격 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날 때, 불안할 때, 염려가 일어날 때 그런 심리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네, 기도하고 동시에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하라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적의 공격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요, 적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영혼을 절대로 해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요, 우리는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만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네, 15절 말씀.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느헤미야의 주도 속에서 백성들은요, 적과 싸우려고 하는데 힘을 빼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일에 힘을 소진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해야 될 일이 뭔지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았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하려면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승리의 비결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누가 승자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마라톤, 달리기, 모든 경기에서 어떤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승자가 되려면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잘 달려도 초기에 아무리 1등을 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까지 달리지 않다면요, 절대로 승리의 메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귀가 환호성 치는 때는 언제일까요? 마귀가 제일 기뻐할 때,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제일 좋아할 때 언제일까요? 네, 우리가 포기할 때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마귀가 환호성을 치죠.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 다 내팽개치고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고 나 그만둘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섬겨야 되나? 나 너무 지쳤어. 그렇게 우리가 두 손 들고 다른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내팽개칠 때 사단이 환호성 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 언제일까요? 네,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난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집중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제가 볼 때요, 사명과 관계돼서 이런 두 종류의 사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의 사람은요, 뭐뭐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인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아이들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전 몸이 안 좋아요. 제 건강이 허물어졌어요. 저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남편부터 먼저 해야 돼요. 저는 다른 봉사는 남편 구원시킨 다음에 다 한 다음에 할게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그 환경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승자가 될 수 있겠죠. 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저 어깨도 아프고요, 목도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면 계속할게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저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발목을 잡아도 계속해서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거다.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엄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엄마인가? 하나님을 가슴에 새겨주게 하는 엄마인가?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걸 감당케 격려하는 어머니인가? 예, 믿음으로 세우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그런 말이 있죠.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적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도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알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피 흘리면서 주님 사투를 벌이는 그런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우리 위해서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